얼굴을 구하면서 정신없는 시기 속에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왕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이루어내고 얻어내고 성취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은혜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할 때 은혜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말씀이고요.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그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느냐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정말 여러 방해자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회방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끊임없는 조서와 그들의 방해 작전과 협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일단은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어요. 성전이 진행되다가
멈추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전 재건을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주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찾아보게 하죠.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하여 2절에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해라. 지대를 견고히 하고 성전의 높이는 이렇고 너비는 이렇다. 큰 돌 세 켤을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이 실제로 왕의 허락하에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일을 다시 속히 진행하도록 해라라는 편지를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쌀보스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재건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할 때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린 거죠.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그리고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진행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거나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아서게 해서 성전 재건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또 고국에서도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자신들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백성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그게 21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자기의 죄악들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대교로 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들이 재건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한 가지를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22절에 아까 나온 것처럼 왕의 마음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나거나 뛰어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시간, 많은 시간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시간을 쏟죠. 그게 뭐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배나 많은 헌신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나타내는 그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노력하고 수고할수록 내 반대편에는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이렇게까지 드리는데 라는 마음이 동시에 함께 커져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청구서가 같이 커진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림일 청구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야, 네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기계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큼 했으면 100이라는 보상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뭐 동전 놓고 뽑기 하는 건가요? 내가 200만큼 하면 200만큼의 보상이 돌아와야 하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크게 착각을 많이 하고 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되는 보상을 나에게 주시는 게 당연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요. 뭐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일어나요. 내 계획과 완전히 틀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것을 통해 또 어떤 레슨을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반발심이 커지죠.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줍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그 일 하나 이루어 줄 수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절대 바뀌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선제해서 이만큼 먼저 많이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 있겠지, 어떤 소득이 있겠지,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적어도 30배 정도의 결실은 있겠지. 절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넣은 만큼 돌려주신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악인들이라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망하고 의인들이라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할까? 두 가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엄청 춥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추워요. 밖에보다 더 추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제 타임이 있고 이제 다른 스터디 진행하시는 분이 맞는 타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분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해야 돼서 아침에 좀 바빠요. 네, 제가 수요일 날은 일부러 수요 기도회 때문에 아침 시간을 안 잡아놨었는데 그 아침 시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미 막 분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씻기고 빨리 이제 준비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이제 밥을 얼른 먹였고 그래도 혼자 빨리 해라. 이제 한 10번 정도 독촉하면은 이제 첫째는 옷을 다 입어요. 막내는 도망 다니는 거 잡아다 놓고 누워 눕혀 놓고 기저귀를 막 갈고 그렇게 해야지 옷을 갈아입고 근데 이제 둘째는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복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복 입을 때 내복 입고 그 위에 바지 입을 때 팁이 있죠. 양말을 이렇게 내복을 딱 양말로 감싸줘야 바지 입을 때 딸려 올라가지 않잖아요, 내복이. 그래서 몇 번 알려줬어요. 오늘도 알려줬어요. 양말을 먼저 잘 신어서 옷을 감싼 뒤에 그 다음에 겉에 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또 자기 나름 바지를 입었는데 내복이 막 무릎 위까지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뭐 다리가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복 아래로 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한쪽은 잘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내려줬어요. 바지 통이 워낙 좁아가지고 내려줬는데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손을 계속 넣어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무릎 위까지 올라갔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난 바쁘고 빨리 나가야 되고 저희 아내도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준비하자고 그렇게 서두르자고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말을 들어 먹지를 않나 막 화가 계속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짜증은 짜증대로 다 냈죠.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듣지를 않느냐? 몇 번을 말했냐? 양말을 이렇게 신은 다음에 입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다다다다. 제 안에 있는 짜증을 다 부리고 어차피 해줄 거면서 해줬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갔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저도 아침에 추우니까 자전거 안 타고 차 타고 오는 길에 제 안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다정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말 하지 못하냐? 그런 생각들. 저는 좀 조용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스토리를 딱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죽음은 우리 한 사람의 스토리가 딱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땅을 살면서 대단한 일을 했어도 죽는 그 순간 그 스토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그냥 딱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저의 끝을 항상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가 남을까, 얼마나 아쉬움이 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래서 결단하죠 항상. 야 이제부터 난 친절한 아빠가 될 거야. 이제부터 난 다정한 사람이 되겠어. 난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거야. 내가 좋게 대해줄 거야. 항상 웃는 얼굴로 할 거야. 나는 합니다. 네. 어떤 사람 표 따라해 볼까요? 이성민은 합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예, 아무리 제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다정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친밀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가 또 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서게 하시면 저도 노력은 하겠죠. 아이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겨울을 교회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도 나고 진짜 막 화도 나고 정말 이거 교회 딴 데로 옮겨야 되나 뭐 수도가 왜 터지나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랬던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게 됐네요. 세 번째 겨울. 저는 일기를 자기 전에 이제 감사 제목이랑 일기를 간단하게 적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3년째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은혜스럽지 못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3년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변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뭐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는 건 똑같고 제가 뭐 더 덕스럽게 변했다든지 제가 뭐 더 뭔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갔든지 우리 홍 사장님도 3년째 또 가게를 카페 트럭에서 감당하고 계신데 그 추위와 3년째 또 그러니까 제 삶에 참 변화가 없구나. 참 뭔가 참 좋아졌다. 이제 참 보람이 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의지적으로는 감사하다고 하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제 안에는 진짜 감사한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열국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바라보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무너진 것들에 대한 회복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망하자면 하나님 제 안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노력과 수고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계속 주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내 삶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 주님이 우선이 되어주시는 인생,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해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가 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제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일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 먼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시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선교라든지 열방의 부흥과 복음화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정말 내 삶의 작은 것들, 미시적인 것들은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대해주는 태도들도 우리는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항상 제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제 삶의 작은 부분에서 멀리 이슬람권 선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니 가족들에게라도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먼저 주님을 따르며 먼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끄시고 우리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묶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의 세력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늘 거짓말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고 분별하고 끊어내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을 더욱더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짓의 문화, 사단의 문화, 그들을 속이는 어둠의 영적인 문화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어둠의 영을, 사망의 영을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혹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의, 이 무당의, 이 미신들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귀신의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귀신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귀신의 참소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당신의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너 더러운 귀신아, 너 더러운 사단아,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거짓말과 죄의식을 심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에 속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너를 결박하시고 너의 머리를 짓밟으신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좋으심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주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말에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뿐,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생명해 주신 정말 주님께서 이 악한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둠의 영들, 사망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겨울을 소금 제작소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겨울을 도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주님이 저의 완고한 마음도 바꾸실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 아직도 늘 제자리야? 실망하고 좌절하는 내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그 주님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한 것처럼 악한 영들의 거짓에 속아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무당의 거짓말에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또 오후 시간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